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의도한 사실은 아닌데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매우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왜 생겼을까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의 내용은 제6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이 6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6계명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께서 하신 해석의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학대되어 있지 않나.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6계명에 대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인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본질적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 이미 우리가 살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직접적인 물리적인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삭도고 있다면 이것은 이미 살인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여기에서 자유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표현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킬까요? 레위기서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예물을 드리려다가 어떤 의미죠? 제사를 드리려다가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종교적인 것이었고요, 가장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복음을 통해서 이 제사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생각나거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 제사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제사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만약에 생각 없이 그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그냥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이미 질려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생각나거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제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로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눈으로는 그 짐승에서 쏟아지고 있는 온갖 피와 배설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죽임을 당한 짐승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제사를 제대로 드린다면 그 제사 드리는 현장은 처절한 회개의 눈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이 죽고 짐승이 피를 흘리고 짐승이 불태워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죄를 대신할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진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저도 그렇지만 15분 전에 도착을 해서 표를 사고 맛있는 팝콘도 사서 입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늦기 일수입니다. 결국 생각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나오는 뜻을 다하여라는 헬라어는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디아노이아는 지성을 가리킵니다. 생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뜻을 다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뜻을 다하여 또는 생각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라. 이것은 디아노이아, 우리의 지성의 헌신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 밤새워 시험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성의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국의 백성들이고 어느 날 황제가 여러분들을
황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깨끗한 예복을 갖춰 입고 예를 따라서 황제 앞에 나아가서 황제에게 절한 후에 황제를 독대하게 됩니다. 그때 황제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만약에 딴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검색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참수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황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황제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황제들의 권위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벼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배당 문을 나서면 생각 없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행복해질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뜻을 다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의 헌신, 지성의 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와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어떻게 그 묵상이 하나님 앞에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제사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것인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과 지체들과 화목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드리는 예배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됨이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권력을 누리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능력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여러분 생각하는 기능이 없는 현 시대의 예배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가 아닌 한 성도로서 참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니 친구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이니 친구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 이니 남자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의 요청에 응해서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었나 봐요. 카페에서 만났대요. 얼마나 그 이니 친구가 좋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해가 됩니다. 저 나이 때 얼마나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을 때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좋아하는 여학생이 나왔대요. 근데 그 여학생이 나와서 그 이니 친구 남자와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앉아서 컴퓨터만, 노트북만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정말 나쁜 애다, 나오지를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기보다 노트북을 켜놓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이니 친구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보다 예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성의 수고를 다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없이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바로 형제들과 내가 화목한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그냥 나 편한 대로 좀 놔두지. 내가 개인적인 의를 하나님 앞에 많이 쌓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다른 건 하나님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과 화목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왜 생각하기를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제가 매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인류가 이 지구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아담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하와는 이 아담의 신체의 일부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후 두 사람은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까?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고 각 나라의 피부색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의 몸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된 이 몸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찢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갈라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의 후손들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인류 속에서 끔찍한 이 살인들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인간의 죄 때문에 찢어졌던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금 한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보다 먼저 해야 할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분쟁하지 않고 서로 화목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와의 화목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형제와의 화목을 강조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불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분쟁과 불화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시카고의 휴턴 대학을 나온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분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삽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은 아닌가? 짐 엘리엇 선교사가 29의 이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의 마지막도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창과 칼을 들고 달려오는 그 원주민을 향해서도 방어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원주민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짐 엘리엇 선교사와 친구 5명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 선교사님들의 부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닫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이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감사는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이죠, 여러분? 단지 제한된 이 현세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와 그리고 예배드리기 직전까지의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살아내는 그 예배의 흔적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좁은 의미의 예배와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지금 저희가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넓은 의미의 예배에서 성공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또 넓은 의미의 예배, 우리의 일생을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이 예배를 지난 한 주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오늘 이 좁은 의미의 예배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에서 여러분, 진리의 빛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좁은 의미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위하여서 제가 6일 동안 살아온 그 삶이 이미 오늘 이 설교를 대신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신학적으로 또 잘 주해를 하고 많은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훌륭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넓은 의미의 예배에서 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저의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좁은 예배, 지금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지난 우리가 살아온 예배 직전까지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넓은 예배가 오늘 이 예배를 이미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무수히 가져오는 재물에 내가 이제 가정이 여긴다.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내가 언제 재물을 요구하였느냐? 내가 언제 제사를 요구하였느냐? 그래서 좁은 의미의 예배에서 반복적으로 해서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인내하고 그를 품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제단의 산제물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형제와의 화목이 제사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하찮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지체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는 나의 삶을 바꿉니다. 나의 삶이 바뀌면 우리의 예배는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구해서 옵니다.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왔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온 그 소가 내가 애지중지 송아지 때부터 키우던 소를 가져왔다라고 칩시다. 제사장이 이제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들어온 죄가 이 소에게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잡습니다. 소가 죽임을 당하면서 몸이 산산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봅니다.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소를 볼 때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경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바꾸어 놓는 하나님 앞에 제사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 제사는 그냥 짐승을 죽이는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사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뜻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의 헌신, 우리의 지성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었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가 천국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목함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 아프지만 설상 깨어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 흔적을 가진 그 신자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형제와의 하나됨,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예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짐승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어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과연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무엇을 기억하며 어떤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생각나거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찢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 회복합시다. 이것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회복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이 없으면 우리의 사람됨은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